중간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네, 이렇게 요한복음을 좀 정리를 하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7덩어리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 요한복음을 정리를 좀 하시기가 쉬울 것 같다. 마태복음도 딱 떨어지는데요, 요한복음도 사실은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표적, 두 번째도 표적, 세 번째는 나사로 죽음 살리시고 6월절에 만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로, 그냥 아주 심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20장 한번 보실래요? 20장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의 목적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아예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이라고 돼 있죠. 믿음. 근데 어떤 믿음? 명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동사로서의 역동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믿었다, 나 믿고 있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뜨거웠었죠. 물불 안 가렸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도 뜨거워요? 그럼 이상한 거죠? 한 20, 30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우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미지근해야 돼요. 그죠? 근데 왜 미지근하세요? 처음엔 뜨겁다가 점점 식어지는 거죠. 그죠? 부부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만나서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미지근하게 사랑하셨어요? 딱 보면 왔어? 왜 왔디야? 가? 이렇게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어요? 그런 부분 거의 없을걸요? 막 만나면 눈에서 불이 튀기고 뭐 그러셨을걸요? 그런데 이제 5년 살면 어떻게 돼요? 불이 뭐야? 뜨거운 게 뭐야? 사랑이 뭐야? 아유, 넘서 싫어. 정으로 사는 거요. 이렇게 되죠?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 보세요. 예수님이 막 사역하셨을 때 시점으로 보면 몇 년이라고요? AD 30년 전후. 그러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질,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시점이 대략 몇 년이냐면 80년에서 90년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대략 몇 년 지난 거예요? 60여 년 지났다고 보시면, 자,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쯤 되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1세대들은 다 죽은 거예요. 거의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살아있는 거예요?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80, 90된 할아버지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청년회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생생한 거예요. 아직도 생생한 거예요. 6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 예수님을 사랑했고, 막 베드로는 미친 듯이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일하고 움직이고 앞장섰는데, 요한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죄송하지만 기집애처럼, 예수님 무슨 생각하실까?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 야, 가룟유다 저렇게 말해도 되나? 마태 왜 저렇게 반응하지?
베드로 앞뒤에 뭘 가리고 저 왜 저러고 있지? 하면서 말은 안 하는데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심정이 어떨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나서지는 않는데 늘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던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딱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요한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이 녀석은 아주 그냥 열심히 날뛰고 보여지는 거는 대빵인데, 요한은 어때요? 잘 티는 안 나요. 그런데도 내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기가 막히게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근데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신앙의 1세대들 베드로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웬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순교의 그 핍박의 그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로 죽었어요. 자, 순교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겠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냥 둥글둥글하게 신앙생활 하자. 에? 모난돌이 정 맞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하자. 그리고 막 이렇게 나대지 말고 그냥 적정한 선에서 하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식어지는 거죠. 믿음이 점점 식어지면서 믿음이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믿음의 증거나 믿음의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는 현상들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런 쯤 되면 여러분은 뭘 사모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뭘 사모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에? 크게 첫사랑의 회복. 진현미 권사님은 너무 좀 솔직하지 못하다. 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했어요.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산전수전 겪고 사람들에게도 상처받고 열심히 뭘 해보려고 했는데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뭘 열심히 해봐야 피곤하게만 하구나.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하자. 그리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자식들도 안 따라와주고 막 그래. 그럼 이게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애들이라도 잘 키우자. 뭐 이런저런 이유와 환경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신앙이 식어져서 10년, 20년 흘러갔네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네. 그렇지, 나는 구원받았지.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고 자꾸 믿음을 뭐로 생각한다? 구원받은 명사로 생각한다. 그런데 뭔가 진짜 말씀대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고 다시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참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저같이 세속적인 목사가 참 얘기하려니까 뭔가 뻥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안 그러세요? 아니, 내 이 10년, 20년 동안 그냥 미지근한 이 믿음과 이 믿음의 환경에서 뭔가 다시 막 빡 하고 다시 뻥 하고 막 하려면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죠? 막 속식이는 자식이 하루아침에 무릎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 잘 믿고 제가 직장생활 잘하고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성실하게. 여러분 집안에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막 여러분들 다시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누가 바란다? 요한복음을 처음 읽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요한복음의 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잖아요. 걱정 마.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 열심히 기도해.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 너희들도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막 세게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기적이 있고 두 번째 기적이 있는데
진짜 요한복음의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한결같이 세례 요한은, 아니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걸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있다는 걸 안다니까요. 누가 더 많이 일어나느냐, 누가 더 제자가 많으냐, 이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걸 요한복음의 저자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핵심이 아니다. 기적이 믿음의 핵심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다 어디 갔어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오죠. 어떤 사람은 못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따라오죠. 근데 그 기적을 본 사람은, 이야, 눈먼 자가 고침받네, 이야, 죽은 자가 살아났네, 대단하다. 그랬던 사람은 어디 갔어요? 없어요. 다 제 갈 길로 갔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엄청나게 행하셨지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 그 기적을 본 사람 지금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구만 살아남아요? 누구만 지금 있겠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면 그 믿음은 뭐예요? 기적에서 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에서 온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숙제를 내드렸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걸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네? 아니, 처음부터 하시자고요. 왜 훅 들어오세요 중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먼저 나와야죠.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다. 5장에 오병에 행한 다음에 떡이다. 7장에 빛이다. 그 다음에 길이요? 나는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양의 문이다.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제가 6주 동안 5주 동안 설교했는데 그리고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더 나오는데 아세요? 혹시 발견하신 분?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마치신 다음에 사람들이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3번 나와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근데 이게 여러분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오는지 혹시 아세요? 구약성경? 예수님이 그냥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있었던 사건을 가져오신 거예요.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모세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모세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죠? 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에 갔는데 가시떨기에 불이 타죠. 근데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가시떨기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계속 불이 타는데도 그냥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죠. 그랬더니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깜짝 놀라서 신 벗습니다. 모세가 물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에 나와요. 근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무엇이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I am I, 나는 나다.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김미 집사님, 당신 누구세요? 저요? 나는 나예요. 저는 저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 물어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나는 나라는 거예요.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순간 나가 아니에요.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순간 나를 설명하기에 부족해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I am I. 영어로 I am I예요. 근데 그 문장 그대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I am 선한 목자, I am 빛, I am 떡,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가져오셨다?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야훼 하나님이 만나실 때 그 사건으로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나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이건 다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나는 구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빌려서 나는 나야, 그런데 나는 난데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빛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뜻대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고, 이런 막 복잡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다 가지치기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는 하나는 뭐냐면 나는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 나다. 그걸 설명하시는 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진짜 우리의 믿음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60년이 지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전락해버린 그 신앙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과 뜨거운 열정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은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환란이 오면 또 금방 식어져요. 마치 가시떨기 나무밭에 심겨진 씨처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21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장 31절에 믿게 하여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생명. 그러니까 믿음이 뭘 만들어내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 생명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시켜 나가는 거죠.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불어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 떡, 빛, 문, 목자, 부활, 생명, 참포도나무, 왕. 부활, 생명 빼놨네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사실 여러분들이 핵심을 따진다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명사적 믿음이 아니라 동사적 역동적 믿음이다. 나 옛날에 믿었었어. 나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동사적인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시는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분 정도 오버됐는데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